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라.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2025년 큰빛 강성교회에 주신 표어가 무엇이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전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대성 목사, 이제 바로 너부터 기쁨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 너부터 기쁨을 회복하라.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8월 첫 주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므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학의 영적 회복 운동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구약의 영적 회복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영적 회복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성읍은 황무하게 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며 성벽은 다 회파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또 회방하는 세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처럼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음에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구나, 내적인 것이구나, 내적인 개혁, 영적 기쁨의 회복, 이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교인 수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인들의 심령 회복에 달려있다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홍재혁 집사님 기도하셨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외적인 것도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건물과 숫자의 많음이 교회의 부흥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저는 거룩함의 강성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특심한 목회자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저 친구는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중에는 그 속에서 안주하는 목회자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의 특징은 실제로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일어난 영적 기쁨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큰빛 광성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폭포수처럼 샘솟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진정 기쁨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들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박사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읽어진의 구약 성경 공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말로 말씀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마감하면서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었고요.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흩어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단초를 우리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씀으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4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의 생활을 하는데 영 아니오시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들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생활하면서 많은 우리 신학생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마음이 많이 해해져 있었는데 어느 채플 시간에 한 여자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교수님이시죠.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하기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연구하다, 준행하다, 가르치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study, do, teach 입니다. 너무 쉬운 단어죠? study, do, teach. 에스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며 또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바로 이 에스라처럼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저 이대성 목사도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재주가 있다면 더 재미있게, 더 좋게, 더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말씀에 힘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스라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에스라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된 것이지.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온은 어딜 말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겁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낙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전의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금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진실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기쁨이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 심령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영적 기쁨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랭한 가슴에는 도무지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사모하는 불꽃이 일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사로운 일로 핑계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영적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진정 영적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심령의 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전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벽돌을 쌓아서 세울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은 생명 없는 벽돌은 전혀 세울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심령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꽂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애되는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시온만 생각하며 울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이 진정 어떤 것인지 먹어본 사람만이 달고 오면 그 진리의 말씀, 그 진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5절 중에서 3절, 5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6시라 잡아도 적어도 정오는 12시 아닙니까? 좋기 6시간 동안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서서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들으십시다. 이렇게 말하면 야, 우리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일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영 희연치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서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어디 백성들 뿐입니까? 율법을 낭독한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은 것도 정말로 대단한 것이지만 새벽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그 열정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오시겠습니까?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시험에 들까봐,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시험에 들까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습을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제가 시험에 들어요. 보는 순간. 근데 본의 아니게도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죠? 예배 드린 시간 내내 정신이 또렷또렷 하다가도 갑자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스르르 잠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졸린지,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큼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깨어 있지 않고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주님전에 나왔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정 생명력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늘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려면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축 처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때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2부에 나오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1부 때 설교가 더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수경 집사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나서 비록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말씀을 더 강하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커졌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반면에 가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 그것은 아니었어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허접한 것으로 드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인도 분명히 가장 귀한 알곡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쭉정이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어떻게 쭉정이를 드립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렸겠죠. 물론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겠지요.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제물을 드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십니다. 연락해 주십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연락해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당사자의 마음가짐이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상반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하자면 이렇게 나와야 답이 맞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래야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라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죠. 아벨과 가인과 이게 중요합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이 중요하고 가인이 중요합니다.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자세로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비록 적은 예물을 드리는 한 여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연락됐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를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벨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라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지금 예배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손을 들고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손을 들었다는 의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손을 들었을 때 승리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승리했다는 겁니다.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딛고 서 있다가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납니다.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이쪽도 저쪽도 함께 취하거나 과감히 하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몸을 굽혀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라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도 양보해서도 아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양보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퉁터서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와 세상이 격리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을 배와 바닷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배와 바닷물, 배와 물. 배가 바닷물을 떠나서는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항해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배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물에 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죄악에 휩쓸리거나 죄악의 물결에 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가 바닷물 위에 떠다니듯이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생활해도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성경을 하고 있는데 어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자. 세상과 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근본으로 돌아가서 주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신뢰를 온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빛 강성교회의 3대 비전을 아십니까? 3대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주보에 계속 지금 18년 가까이
실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전도에 힘쓰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제가 이 3대 비전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나누는 교회가 되자.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두 번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나누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제는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거룩한 강송께서 차용해 온 건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엉망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더 엉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주님적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볼 때 우리가 개판인데, 우리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3대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어야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책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을 너무 깎아내서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로 선포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아무리 생명 있는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못 알아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역에서 주로 썼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로 몇 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36년간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일본말이 횡행했죠. 그리고 일본말을 더 자유스럽게 쓰십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일본말 잘하셨어요. 그 어렸을 때 잠깐 배운 말인데도 그 말이 계속 통일하는데 쓰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어로 계속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히브리 말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라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동시통역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히브리어로 선포하면 아람어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말씀이 생명적인 말씀으로 들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 말씀을 통해서 왜 깨닫지 못할까?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열어야죠. 풀어줘야죠. 담임 목사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해결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레인들이 가까이 처소에서 아람어로 동시통역하면서 그 뜻을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통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그런 의미를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상반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눈물은 진정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기쁨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쁨의 회복은 참된 회개를 동반합니다. 왜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밝히 깨달아서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동 느헤미야, 에스라, 네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하반절 말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통해 자복하는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울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나 얼굴을 흉하게 하고서 찡찡 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값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답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마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이 세상 근심은 다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결단코 낙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것까지도 감사드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나는 항상 기쁩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요 참된 크리스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 잡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명예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요.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곧 기쁨이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주일에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산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뭐라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듣고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서 지금 비록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늘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일, 주님의 날. 주일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날, 왜 우리가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아니죠. 빌립보 4장 4절과 5절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늘 언제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날마다 만끽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힘차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을진데 나는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드는 주의 강한 영적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답게 흔들림 없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